4절까지인데요.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 Reformation of Jehoiad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0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는 498년 전에 1517년 10월 마지막 주에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의 시발점을 들렸습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498년 외우지 마시고 2년 뒤에 500주년이다 외우시면 더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17년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벤트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만은 바로 2년 뒤에 500주년이 되니까 지금 올해 2015년은 498년이다. 그리고 그 바로 지금 10월이잖아요. 그 500년 전에 10월달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구나. 그게 바로 마틴 루터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미국 사람이고요. 그 사람 말고 500년 전에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은 잘 익숙지 않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100년도 앞서서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고 마틴 루터와 똑같은 일을 하고 그 체코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때는 아직 뭐 복음을 위해서 얀 후스를 도와줄 그런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명령을 해서 그 사람은 화형에 처해지게 되고 그래서 화형돼서 죽은 것이 1415년 정확하게 지금 올해로부터 500년 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만 기억하고 얀 후스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는 모든 것의 시발점들이 그 전부터 계속 씨가 있었고 활동을 했었고 그러나 그 분수령을 넘지 못하다가 마틴 루터 때 그것이 넘고 또 그 후에도 많은 동지들이 그 길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바른 믿음을 가지려는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얀 후스는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걔는 하다가 죽었어요. 그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럼 얀 후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인 것인가? 그 괜히 왜 조금 100년이 일찍 일어나서 죽었을까? 과연 얀 후스는 실패한 것이고 마틴 루터는 성공한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를 성공시켰지만 그 저변에 얀 후스가 있었고 또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있었고 이러한 여러 노력들이 더해서 종교개혁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눈으로는 실패가 될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면 이게 성공과 실패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저것이 실패다, 잘못된 것이다, 아쉬운 것이다 말하지 않고 성공이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0년 전에 살았던 후스, 우리는 그 사람의 일생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그의 그 노력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는 죽음으로써 마치 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려는 인물도 역시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일이 바로 지금 열왕기 하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려는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열왕기 하 24장 쪽으로 가면은 요시야 왕이 뭐 종교개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조금 더 전에 살았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요아스 어린이가 6살 때까지 궁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갑자기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막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궁중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신분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제 7살 먹은 어린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분이 왕이다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다시 왕궁의 질서를 잡고 이 어린왕이 왕이 됩니다. 한 해, 두 해 동안 여호야다 제사장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라가 기틀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아스 어린이는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티칭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이제 하나님께로 잘 기울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방치되어 있고 부서져 있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도 있지만 어떻게 뭐 할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을 고쳐야겠다. 성전을 수리해서 다시 기능을 갖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얻고 이제 성전을 고쳐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왕이 내린 거라기보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영향을 많이 주었겠죠. 그래서 유대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제사가 다시 진행되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고치질 않아요. 왕이 명령을 내는데 고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성금도 안 하고 성전에도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마 자기네 가족하고 먹고 살기도 바빴나 봐요. 뭐 남는 돈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고치라도 명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성전 앞에다가 체스트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배를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돈을 넣으십시오. 한마디로 펀드레이징을 한 것이죠. 나중에 요시야 왕이 종교할 때도 그런 계를 내는데 그것이 거기서 나온 처음 나온 게 여기서 벌써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다가 특별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지고 그냥 오로지 건축하는 데만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건축이 재건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도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제 기능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 포로로 가는 유다에 다시 종교 개혁이 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30살이 된 여호야다가 130살에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 하 24장에 나옵니다. 크로니클스, 세컨 크로니클스 24 챕터에 챕터 24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더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까지는 그런 말을 잘 들으면서 살았다. 근데 이 사람이 130살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신하들 말을 듣고서 다시 아세라성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멘토가 없어지니까 그냥 자기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해요. 그 자기의 스승은 다윗의 왕조 멸조에 잘 무덤시켜 놓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건을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경고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스가랴 말고 또 다른 스가랴가 있는데 그 스가랴 누구냐? 다름 아닌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를 위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예언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언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 죽은 다음에 이 왕이 지금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왕에게 나와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고하고 왕은 명령을 내려서 성전 있고 성전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그 사이에서 외치고 있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바로 성전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감히 우리 하나님 우리 버렸다고 막 그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스승님의 아들이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고 이 여호야다가 왕명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너네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외치던 사람을 돌려 쳤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죽어오면서 마지막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걸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스가랴의 집안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다 제사장, 뭐 왕의 스승으로서 있었던 사람은 그 자기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랄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에는 이제 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온갖 폭행을 다 하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가져가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또 약탈을 당하고 겨우 그냥 나라만 유지하는 벌이 받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왕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죽여버리고 다시 이제 왕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어린이는 숨어서 지냈다가 또 나오는 것 했다가 하나님 뜻을 잘 따르는 듯 하다가 다시 망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좀 보려는 사람은 바로 그 참 뭔가 성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그 6년간의 그 피바람 몰아치는 것을 참아가면서 왕을 추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성실껏 잘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 아들 죽고 유다는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얀 후스가 생각이 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틴 루터나 유클리프나 전혀 다른 말이 아니지만 똑같은 말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는 화형을 당해야 되는 그 운명 처한 유클리프, 마치 존 후스, 이 후스는 화형당해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김구 선생이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부터 나라를 구하자고서 온갖 중국을 배고프며 떠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일생일편단심을 하다가 나라가 독립을 맞았지만 결국 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암살당하고, 그리고 김구 선생의 아들이 누군지 손자가 누군지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과연 김구는 실패한 것입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좀 민주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많은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나중에 쓸쓸하게 최후를 맞게 되고 또다시 나라는 그냥 더 비민주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 떠오릅니다. 불을 밝혔습니다. 심지어서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근데 이 촛불은 너무 가늘떠가지고 마치 주위만 살짝 밝히다가 그것도 잠시 밝히다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치자 다시 한번 꺼지고 마는 그런 작은 촛불 같습니다. 독립운동하신 후손들이 그 평생 대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지만 그 아들 때 가서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성전뜰에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성전에서 섬기던 그 성전뜰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참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이렇게 비극적인 가족사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했느냐? 실패한 개혁입니다. 7살짜리 왕 감춰주고 목숨 걸고 혁명을 이뤄낸 결과가 이것입니까? 역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호야다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망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먼 그림까지 다 같이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천국에 가 있는 여호야다가 돌에 맞아 죽어온 아들 스가랴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둘이 부둥켜 안고 우리가 잘못했네, 줄을 잘못 썼네 하면서 울까요? 아버지가 가르치기로 했다가 난 죽었잖아요 하면서 원망할까요? 옆에 사탄이 거봐, 괜히 하나님 말 듣더니 결국 너희들 가정 망하지 않았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사탄의 비웃음을 그때 받을까요? 그가 살았던 생애의 노력과 기도와 간절함, 그리고 그 모든 수고들이 과연 아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져가는 것일까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세상은 더 악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 인생은 후회할 만한 인생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 말씀대로 따르다가
성공을 했을 수도 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해서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부터 5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왜 당신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제정신을 차리게 했지만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언자들을 박해. 지금 너희들이 네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를 대가를 이 세대에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나한테 공격하는 것이 그냥 새로운 일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 악한 무리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름을 두 가지를 했는데 아벨의 피에서부터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간의 피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의인을 핍박해왔다. 너희들은 그 책임져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들으셨던 그 바리새인 책망에서 들으셨던 그 두 이름 중에 하나가 아벨과 스가랴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려다가 형 가인한테 맞아 죽었죠. 스가랴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전에서 외치다가 그 아버지 여호야의 뜻대로 같이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냥 열왕기하 보면서 그냥 지나가고 기억도 안 하는 그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로부터 BC 600년이니까 바로 600년 전에 살아서 종교 개혁을 했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쓰러져가고 아들까지 죽었던 그 비참한 가족을 주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스가랴가 죽은 것처럼 주님도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바리새인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돌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까? 비참하고 재수없는 것입니까? 괜히 하나님 말씀한다고 해서 보라 저렇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편 앉으시고 앉아 계신다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세상의 심판주로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죽었으나 성공한 부활한 사람이라고 왕의 왕으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했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스가랴도 여호야다도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것처럼 사람들 눈에는 그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런 영원한 의인이었고 아벨의 반열에선 아벨과 함께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의인으로서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삶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이 갚아주세요 하고 죽었던 그 연약한 스가랴의 예언자의 외침이 과연 허무하게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잠깐 따르는 척하다가 배신하는 사람들이 그 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께 따르는 사람들 자꾸 꿰어가지고 자꾸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으로 나왔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핍박하고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마음이 괴롭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고생문이 뻔한데 과연 이 고생문의 길이 실패의 길인가?
여기에 지친 사람들은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가서 성공과 안일함을 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택합니다. 앞에는 가면 고생문이 훤할 것 같고 내가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손해를 보니까 섭섭할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 것이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 되는 것이 내 갈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길입니다. 아벨의 길에 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스갈의 삶, 여호야다의 종교기와 그 같은 길에 선 사람들의 갈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는 촛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약입니다. 우리 눈에는 꺼질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강한 촛불이고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그것은 좁은 길이지만 거기로만 가야 된다고 주님 밝히시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가는데 그 좁은 길을 캄캄한 길을 헤쳐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붙잡고 갈 만한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기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500년 전에 살았던 마틴 루터만 기억하고 그 600년 전에 살았던 얀 후스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개혁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전 600년에 나타나서 열심히 살다가 죽은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 스가랴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클리스를 기억하고 야누스를 기억합니다. 마틴 루터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와 스가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땅을 가려고 남들 가려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좀 섭섭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그 삶을 승리했다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후회함도 없고 섭섭함도 없이 주님께서 내 힘을 기억해 주신 것만을 감격해하면서 우리가 참 잘 살았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드는 일. 전혀 갈 수 없는 길은 아니지만 좁은 길입니다. 조금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주님이 인정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참았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변명하지 못하고 주와 함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그 길을 가면서 내내 붙잡아야 될 위로인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마음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위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희가 섭섭하면서 또는 불확신 가운데 짐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따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스가랴의 이름과 그의 가엾은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증해 주시는 주님,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고 말해주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수고와 모든 위로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좁은 길을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